감사합니다. 나라에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부족해서 나라가 힘든 것입니다. 공동체나 어떤 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공동체나 단체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단체의 이상을 따라서 바르게 그 공동체를 이끌고 단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부족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에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꾼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꾼이 많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꾼들이 있고 또 그들이 다 좋은 일꾼이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그냥 일꾼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고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힘쓰므로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교회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은 진리를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좋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잘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좋은 성도요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자신을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자신을 먼저 양육해야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믿음을 위한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그 복음으로 또한 다른 사람도 양육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체험을 받아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양육 잘 받는 사람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신앙연수가 오래된 사람,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갖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들은 양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양육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양육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양육받는 일에 관심을 갖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양육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사람을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양육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양육받는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주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양육받는 사람이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양육받는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에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좋은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은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의 반대되는 말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말, 또 헛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쫓는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말과 헛된 가르침은 따라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말과 헛된 가르침은 경건의 적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에서 벗어난 말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교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말을 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경건에 이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경건에서 벗어나게 하는 믿음에서 벗어난 말과 헛된 가르침은 따르지도 말아야 하고 가르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듣지도 말아야 되고 퍼뜨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말과 헛된 가르침을 버리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를 때에 경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따르고 좋은 교훈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교회의 일꾼,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스스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말씀 읽는 일에 헌신하고 스스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힘쓸 것을 힘쓰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계속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이 결국은 경건에 이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혹은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한 연습, 육체를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 육체를 강건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훈련선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다 육체의 연습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 조금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연단이 얻는 유익이 경건에서 얻는 유익에 비하여 적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단해서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 맡기신 일들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일과 이런 일들도 잘 감당해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경건이 유익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훈련에서 얻는 유익이 경건에서 얻는 유익에 비할 바가 못되다. 그걸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도 경건하면요,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생에서뿐 아니라 내 생에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신실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서 경건이 주는 유익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훈련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공부하고 육체적으로 훈련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필요한 세상 사는
지식과 지혜를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면 그 출세할 수 있다는 말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면 그걸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새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늘의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체의 훈련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훈련으로서는 하늘의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는 훈련만이 하늘의 소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말한 뒤에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경건의 유익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도록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의 유익을 가르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작은 유익을 위한 육체의 연단을 힘쓰도록 가르치면서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도록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훈련하는 공부하는 일과 세상을 사는 법과 육체적으로 강건한 일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힘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일들을 다 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육체의 연습을 하는 일에도 힘쓰도록 가르쳐야 되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일을 위해서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의 유익을 가르치고 경건에 이르기를 가르치며 특별히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경건의 유익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을 돕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본이 되는 사람이 좋은 교회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에 본이 되지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일꾼은 일꾼인데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좋은 일꾼은 되지 못합니다. 좋은 일꾼은 말에 본이 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또한 행실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사는 게 일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시험에 듭니다. 그건 좋은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자기의 사는 삶이 일치가 되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말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인 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이 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믿음의 일입니다. 교회 일이 무슨 일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결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결과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때 그 사람은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은 경건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헌신되어야 되고 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전념하게 될 때, 이러한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사람이 경건해진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말씀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목사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하고 경건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일과 듣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전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말씀이 그 사람을 경건하게 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읽고 그냥 설렁설렁 전하고 설렁설렁 가르치는 것으로는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면 공과 그냥 보는 것 갖고는 경건에 이르기 힘들죠. 공과를 위해서 관련되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평소에 교사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일과 듣는 일과 공부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말씀 훈련에 자신을 들임으로써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사를 잘 사용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곧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은사를 안 주셨다고 생각하거나 은사가 뭐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지도 않고 은사를 찾지도 않고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그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늘에 속한 일이요, 생명에 관한 일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지혜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은사가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은사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는 은사를 남용하거나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신 목적은 그걸 통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잘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마치 자기의 신앙의 어떤 표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한 그런 어떤 사인처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교만하거나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건 하나님이 은사 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사 주시면 겸손히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조심스럽게 바르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좋은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성숙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1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생각이 성숙 사람들이 어른, 성인 아이 이런 말을 심리학에 쓰잖아요. 몸은 성인이에요. 이미 뭐 나이는 들었고 뭐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는 알만큼은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주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어린아이 성숙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게 자라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교회의 성숙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교회 일꾼들이 성숙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자꾸만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하는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위태위태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있는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고 조금만 하면 시험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이 성숙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성숙해지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내 인격이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라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런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나도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 잘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 상처를 잘 받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말 잘하는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대부분. 그건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웬만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웬만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잘 주지 않습니다. 다 배려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받고 듣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은혜스럽고 덕스럽게 섬기는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생각이 성숙해져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성숙에 이르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일꾼이 돼야 좋은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의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신앙과 인격과 생각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성숙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그 일을 계속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우리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 교회가 있는 목적은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그건 교회의 좋은 일꾼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믿음이 자라고 경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될 때에 우리 자신을 구원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언제나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함으로 신앙과 인격과 생각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어지며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좋은 교회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좋은 일꾼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경건의 일을 훈련하여 경건한 일꾼이 되고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생각이 성숙한 일꾼이 될 때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